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지금 인생의 방향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고 계셔요. 내가 지금 왜 회사에 출근하지? 우리 청소년들은 왜 내가 공부를 하지?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할수록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은혜가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시험에 들었다가 우리가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걸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인정 중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금 중독이에요. 거의 현대인들의 많은 분들 인정 중독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가 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돈 많이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자족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처럼 착각되어 있어서 그 인정 중독이 우리를 지금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 인정 욕구, 인정 중독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처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뭐가 오냐 하면 자유함이 와요. 첫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면요, 이제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뚝뚝뚝 끊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요, 행복해요. 자족해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그 심령이 굉장히 평안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신 선물이 뭐 있냐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 담임 목사가 돼서 막 이렇게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건 무서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쫓지 않고 구별된 삶, 그 사람이 가면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면 죄 짓던 사람들도요 조용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기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요,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왜 하는지 동기를 보셔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100%는 아니지만 늘 조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예배 마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마음이 뺏기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요, 그 제가 인종욕구, 인본주의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려고 하고 제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에는 뭐 이렇게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하여튼 그런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제 자신이요 자유해져요.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제가 보건된 주일 밤에 자신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몸이 아플 때라든가 특별한 경우를 빼고 주일날 모든 사역이 다 끝난 이후에 피곤하지 않으면, 몸은 조금 피곤한데 뭔가 이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자유하고 또 감사하면 그날은 제대로 사역을 잘한 거예요, 제가. 근데 뭘 많이 한 것도 아닌데요, 이상하게 자꾸 눌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사람 앞에서 내가 사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저 자신은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자꾸 그게 뭔가 부담이 되고 눌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내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뭘 부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은 우리 함께 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이건 정말 장난 아닌 거죠. 사람에게 오래 칭찬받는 걸 스탑. 저는 그런 칭찬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존스 홉킨스 병원은 세계적인 의대인데요. 그 병원인데 소아정신과 교수를 하고 있는 진아영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본질 육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아기가 없어서 이제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다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합니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 엄마, 내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텐데. 친정 어머니 대답이나, 나영아,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자식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진아영 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럼 왜 낳는데? 어머니 얘기를 해요.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뭐 하게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잘 키운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지 아세요? 잘 키운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부모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적인 성공, 자녀를 잘 키운 부모가 되려는 그 함정이요, 그 아이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큰 아이가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언젠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중장년이 돼도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왠지 아세요? 부모님의 틀 안에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자녀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받아 큰 아이들은요, 잘 자라요. 우리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계속 우리 교회 출산 소식이 참 많은데, 정현재 집사님, 원래 이제 심콩이었는데 본명이 이제 시온으로 이제 출생 신고가 됐는데, 시온이가 출생할 때 여러분 다 합식 기도했잖아요. 그 금요일 날 출산하기 전 금요철에 이제 부부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큰 아이 때는 그 주치의 선생님이 안 계시고 밤에 야간에 가서 분만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치의 선생님 출근하는 주간에 아기를 낳게 해줄 때 다 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갖고요,
9시 30분 하여튼 그 무렵에 의사 선생님 출근하고 딱 출산을 했고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뭐냐면 시온이가 한 번 울면 그냥 울다가 그쳐야 되는데 내가 파랗게 질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출생한 지 하루도 아직 24시간이 안 됐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산부인과에서 작년 이맘 무렵에 꼭 이런 증상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도 매우 당황이겠죠. 그래서 빨리 큰 병원에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검사를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긴급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얘기는 기니까 다 줄여서 큰 병원에 이제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가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날 오후에 이제 왕열 자매님하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아이 날 때보다 둘째 나이 날 때 주치의 선생님은 있었지만 훨씬 많이 진통도 많이 아팠었대요. 근데 지금 그 아들 시온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때 엄마의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시온이를 출산하면서 아팠던 그 진통에 10배,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도 시온이가 정상이라고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판명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많이 아파도 끔찍하게 아파도 저는 그거 다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온이만 정상으로 나온다면. 근데 그러면서 막 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온이가 빨리 정상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만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더한 고통을 당하고 더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들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고요. 전화로 많이 우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그날 함께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이 그거였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아이는 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호흡기 이상이 있는 거다. 엄마가 임신 중에 확진 판정을 한번 받아서 좀 이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시온이가요. 모든 검사 결과 올 노말 다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온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출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도 그 전화 같이 기도하면서요. 저도 많이 울고 지금 또 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자녀는 왜 낳게 하셨다고?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요. 그 아이들은 함부로 같이 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살겠어요? 공부하라 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찾아가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님이 뭘 해라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일단 이름이 좋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이 정말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고해성사를 합니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머인데 또 진담처럼 받지 마시고 김포에서 저를 만난 사람은 참 좋을 때 만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함으로 해요. 근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요. 먼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우리 찬양팀, 방송팀, 예배팀, 목회지원팀, 또 청결팀,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인 새가족팀, 교육부, 재정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뭐가 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 꽃꽂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주중에 계속 이어지는데 뭐가 나지 않는다고요? 소리 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자 24절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잖아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열매, 하늘 상급이 주렁절렁 열매 맺는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노트 감사일기를 써서 이렇게 감사 봉헌식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선포식을 하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쓴 책에 이 5가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대부분은 아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사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요, 제대로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누구만은 안 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 내 인생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의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가 정말 진정한 용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다 아멘 하셨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분노와 혈기가 사라졌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것에 그렇게 귀도 한번 듣지 않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노와 혈기가 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굉장한 화를 품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질문해 봐야 돼요. 염려, 걱정은 사라졌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안에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음란한 것, 하나님 사람이 봐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내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험에 합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상관없는 관계없거나 무의미한 뜻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느냐고 하면 아멘 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아멘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 앞에서는 지금 아멘 했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조금만 들어오면요. 갑자기 혈기가 나고 욕 나오고요.
물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5가지 질문 안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마땅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갈아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니, 하나님 원래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못 보고 못 들으니까 그렇지,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나니까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는 것이 인지가 되고 믿어지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 어릴 때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람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 자유로워집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적용 질문은 오늘 5가지를 그대로 이번 수그룹 여러분이 꼭 한번 참석해서 나눠보면 좋겠어요. 1.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2. 다 같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분노와 혈기가 사라졌습니까? 3. 염려, 걱정은 사라졌습니까? 4. 마음 안에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5.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입니까? 정직하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아직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도와주셔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쉽게. 조금 발음 다르지만. 자주. 가볍게. 내 안에 죄 요소가 들어오면요, 그걸 자꾸 숨겨두지 마세요. 오픈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생각하면 자꾸 미움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하나님 이게 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죄의 요소가 점점 세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것들이 이제 멀어지고 끊어져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삶도 곧 주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곧 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이 5가지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튜닝해야 돼요.